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월삭 새벽 예배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얼굴을 서로 뵙고 시작하니까 좋으시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오늘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 예배의 처소에서 만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 더 큰 행복을 주는 만남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어떤 만남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아주 놀라운 결과, 시너지라 그러죠.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만남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후자의 이야기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전자의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귀한 만남, 복된 만남,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이콥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라트비아 출신의 재단사였다고 해요. 1854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1869년에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에서 이 양복점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양복점이라고 해서 양복만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마르게 덮어줄 담요를 만들기도 하고 이 마차의 커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옷, 그리고 천으로 만들 수 있는, 옷감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주요 고객은 그때 당시에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던 철도 건설 노동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 1871년 1월 한 여인이 이 남자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의 바지를 맞추기 위해서 찾아온 노동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의 아내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남편이 체구가 너무 큰 거예요. 체구가 너무 커서 기성복, 그냥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옷을 사서 입으면 금방 뜯어지고 헤어지고 망가지니까 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제이콥 데이비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일을 하는데 좀 큰 사이즈의 옷을 튼튼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이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일반적인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지 않고 당시 말 담요에 쓰이는 원단을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 담요에 쓰이던 원단을 사용해서 튼튼하게 박음질을 하고, 그리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부분에 구리로 된 징을 받아서 이렇게 뜯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어떤 옷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청바지의 시초가 됩니다. 이 옷이 알려지자마자 이 노동자들이 큰 인기를 얻었어요. 야, 그런 바지가 있다더라, 그런 옷이 있다더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 제이콥 데이비스가 청바지를 200벌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요즘 같은 때면 200벌이 뭐가 대수라고 할 텐데, 여러분 그때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200벌이 아니에요. 손수 한 땀 한 땀 만드는 옷으로 1년에 200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 데이비스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이 청바지가 인기를 얻으니까, 야, 이거 혹시라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뺏어가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확 사용해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야, 이거 좀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옷에 대한 특허를 내가 내야겠다 하고 특허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특허청에 가보니까 특허청에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68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청바지가 잡팔려도 이 제이콥 데이비스에게 그만한 돈은 없었던 거죠.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이 제이콥 데이비스에게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제이콥 데이비스가 옷을 만들 때 원단을 공급해 주던 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아이들을 훔쳐가서 나는 결국 망하고 그 사람이 큰 돈을 벌고 성공할 것 같다. 그러나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당신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동안 거래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신뢰도 쌓아왔지 않느냐. 특허청에 특허를 낼 수 있도록 돈을 좀 대달라. 당신과 함께 내가 이 옷을 함께 크게 한번 성공시키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그 돈을 내어주었어요. 특허를 냈고 함께 이 청바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 청바지 있죠? 이 청바지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리바이라는 말이요, 이게 미국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레위라는 뜻입니다. 레위. 예,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었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함께 했던 거죠. 이 미국의 청바지 역사를 하면 창시자라고 하면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리바이 스트라우스 혼자서 청바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제이콥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이콥 데이비스는 잘 몰라요.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만 알고 있고 청바지는 그 사람이 만들었구나라고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제이콥 데이비스와 리바이 스트라우스 두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만남과 동역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청바지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함께 만나서 신뢰하고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결과물을 내어놓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이 함께 마음을 맞아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동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작정한다면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러한 만남들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만남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이 누구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가서 말했어요. 이 포도밭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아니, 혹시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돈으로 이걸 계산해 줄게.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좀 내어줘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내 조상 때부터 이어진 거다. 이걸 내가 어떻게 내어주냐. 이건 하나님께서도 금하신 것이다. 이 아합 왕이요, 여기서 딱 말문이 막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밭을 사지 못하고 돌아와서 끙끙 앓아요. 그 땅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끙끙 앓는 것처럼 돌아와서 끙끙 앓아요. 이 모습을 본 이세벨이 당신이 왕 맞냐? 무슨 왕이 그거 하나 갖지 못해서 쩔쩔매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냐?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아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좀 있어 그러더니 가서 이제 왕의 조서를 이제 위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입니다. 나봇이 죽고 나니까 그 땅에 소유주가 없어졌어요. 이제 왕의 마음대로 그 땅을 취해서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요, 물론 이 아주 세세한 내용의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내용의 본질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은 이 케이스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아합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진노하셨고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너의 만남, 이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함께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 인생이 복되게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만나서 그 인생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어요. 남편이 욕심을 부리면 아내가 그 욕심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이걸 지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그 죄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 방향으로 아주 속히 급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있어요. 아합은 그 길을 옳다구나 하고 그냥 달려갔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답답하셨을까요? 야, 세상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 부부의 만남, 그토록 내가 기뻐하는 부부의 만남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짝짝꿍이 되어서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분노하는 일을 함께 이룰 수가 있느냐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도 만나겠죠. 오늘도 만날 겁니다.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만남을 이루어 갈까요? 무엇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저도요,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내가 왜 그 사람과 함께 이런 역사를 이루었을까, 그때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참 큰 복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긋날 수 있었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시간을 보냈더니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런 만남도, 이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그 만남을 그토록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인생 가운데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눈으로 동일하게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비슷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과 같은 맥락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같은 사람도,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최악의 왕 아합 같은 사람도 그 앞에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저의 시대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딱 이 말씀 같아요. 아합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눈으로 기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어요? 다윗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합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너가 내 앞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시선을 신뢰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인생, 그 모든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보세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보세요. 아니, 어쩌면 그 만남 가운데 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안타까운 만남이 어쩌면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낭망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아합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관계를, 그 만남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삶조차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을 그분께서 완벽하게 채워 넣으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오늘도 신실하게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 들고 나오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